신명기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강조하는데 그 언약이 결정적으로는 새로운 언약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설명하는 목적은 구원과 순종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순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한 창조의 목적이 결국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목적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내가 구원을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이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이 영원히 사니까 복되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인간 편에서는 유익이 있죠. 근데 그 유익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을 하면 돈을 벌죠. 돈을 버는 것은 일한 거에 유익이 된 거잖아요. 그 돈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번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데 그 유익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살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돈이 주는 유익이잖아요. 그 유익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유익의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딱 어디에 걸려들냐면 빌립보서에 걸려들어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러죠? 예, 하늘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어요. 뭐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구원받아서. 근데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경로를 거쳤냐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 목고 일하고 하는 건 이 십자가의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로 만들었든 쇠로 만들었든 뭐 동으로 만들었든 금으로 만들었든 그것의 값어치보다 중요한 거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유익이에요, 저주예요? 유익과 저주가 두 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유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죽는 이유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이 발생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유익이 발생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발생해요? 저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근거의 원인이 뭐에 있는 거냐? 십자가에 있다니까요. 왜냐 십자가 사건으로 상징적인 그 의미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에게는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 안 믿은 사람한테는 이꼬로 저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십자가의 사건을 안 믿은 거니까. 믿음인데 그 사건의 원인 제공이 십자가가 돼버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일단 이걸 기준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 은혜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주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이유가 뭘까요? 날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그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 안에 포함된 이유를 다 설명해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데 왜 구원시켰는 거야? 구원을 시키려고 죽으신 건 맞는데 나를 구원 왜 시켰냐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나를 구원하려는 목적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이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을 찾아야 이걸 찾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목적인데 세상을 만든 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포함된 거겠죠. 세상과 사람이 사람의 유익을 주는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 나한테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이 갖고 싶어. 그 달라면 되겠죠. 그 다 안 준단 말이야. 내 돈이니까. 나를 사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돈 다 눕게 돼요. 나를 산 사람께 되는 거예요. 밭에 금은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사버리면 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 창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구원의 목적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구원의 목적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사를 만들고 빛은 첫째나 하늘 둘째나 이런 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을. 그리고 뭘 공부를 안 하냐면 왜 만들었는지는 몰라. 언제 만들었느냐, 몇째 날 만들었느냐. 그래갖고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 다 알아. 아니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 달, 별을 그려놓고 사자를 써놔. 이게 며칠 날 만들어서 그런 그림을 막 그려. 넷째 날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외우나 못 외우나 상관없이 다 안다고요.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닥 10분은 셋째 날, 해와 달을 베드는 넷째 날, 새들과 물고기는 다섯째 날, 동물과 사람은 여섯째 날. 다 안다고요, 다. 그런데 가리키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왜 만들었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몰라요. 만들었으면 만드는 줄 알아요. 예?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지요. 그쵸? 밥 왜 먹어요? 그러면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답이 되게 곤란한 게 뭐냐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쉬운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밥을 먹어야 당연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왜 먹어? 그러면은 안 죽기 위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안 죽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광야 시대 때 만나가 나와요. 만나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먹었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왜 먹어요? 안 죽기 위해서?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조금 한참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면 금방 죽는 거고 밥을 먹으면 좀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늘의 만나를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산떡이 만나다 그 말이에요.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만나예요. 그게 만나. 무슨 가시 같은 건데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를 먹어 보셨습니까? 먹어야 산다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한테 먹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 먹는 문제를 얘기할 때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 전쟁, 막 관세 이런 게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놈의 그 빚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가 안 죽고 잘 버티고 살려니까 지금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깡패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예? 뭐 깡패 짓이지 뭐예요, 그게. 정상적인 무역의 행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사는 나라는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왜 제조업이 없냐면 품값이 너무 비싸니까. 물건은 1,000원인데 일하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줘야 되니 이님이 11,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품값이 싼 나라에서, 품값이 1,000원인 나라에서 1,000원짜리 만들면 2,000원이면은 팔 수 있는 거를 11,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값은 똑같은데 사람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몇만 불씩 되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일을 안 하잖아요. 이게 뭐죠? 노동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예. 그게 세계 역사의 자본주의의 그 순리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니까. 총 들고 돈 내나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그런 식으로 역사는 흘러왔어요. 전쟁을 하면서. 근데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했지? 이렇게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가 쓰니까 실제 총칼을 싸운 전쟁이나 무역 전쟁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전쟁이라는 단어 써요. 산업 전선이라 그러죠. 38선이 전선이잖아요. 산업 전선이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라고요. 같이 저쪽과 이쪽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싸워서 경쟁률, 그러니까 전선이죠, 그게. 다 나가서 그 경쟁을 하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거를 그만한 가치, 부가가치를 얻는 거예요. 그게 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 산업 발전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산업이 왜 발전되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병이의 기적?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한 거예요. 너무 민감하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이렇게 쭉 가면서 신명기로 왔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는 읽지 않았지만 어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먹는 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죽더라도 노예로 살더라도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까지 있어요. 잘 먹고 죽은 뭐라 그러더라. 예, 예. 그러니까 다 먹는 얘기야, 다 먹는 얘기. 그리고 아담이 뭐 때문에 죄를 져요?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져요. 죄의 출발, 전쟁의 출발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안 죽으려고. 정답이 아니에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먹어도 죽어요. 건강식품 많이 먹고 뭐 전쟁 사고로 안 죽고 그냥 잘 집에서 하여튼간 건강하고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뭐 60대 80대인데도 육체의 나이나 뭐 그런 나이는 막 50대 40대 그렇게 해도 죽어요. 운동해도 죽어요. 건강식품 많이 먹어도 죽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금 건강하게 살다 죽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죠? 양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뭐죠? 요양원에서 죽는 거 그 차이지. 그래서 그게 어떤 삶의 질의 차이는 좀 있지만 결과의 끄트머리에 결산을 하면은 죽는다는 거야. 조금 더 사나 아니면 건강해 사나 아니면 잘 먹고 사나 아니면 조금 더 이 땅에서 누리다가 행복하게 사나 기쁘게 사는 거 슬픔이 좀 덜한 거 그렇지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거냐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야 결국에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결론으로 사람을 만들었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헛산 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 게 잘 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산 거는 뭐냐면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산 게 잘 사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저기 피아노 같은 저 신디사이저 같은 거가 저걸 가지고 만들어진 용도가 있잖아요.
그럼 저걸 음악 노래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걸 가지고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저게 뭔가 자기의 자존감 정체성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무생물이라 말을 못하지만 근데 인간은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여러분 태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왜 사는지 알고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구가 막 수십억이 되고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왜 태어나 가지고 왜 사는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막 수십억만 명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 그때부터 출발해서 현재 인구가 얼마라는 얘기지 그때부터 태어나서 죽은 사람을 치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태어났죠. 그런데 죽을 때 적어도 몇 살 때는 죽기 전에라도 나는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었지. 그걸 깨닫고 죽은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몇 프로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냥 계산해 보세요. 50%가 넘을 것 같아요? 50%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40%, 30%.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 20%, 10%.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창조의 목적을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그러면 믿는 사람 중에서 지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에 저 사람은 자기가 왜 창조됐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를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나는 어때요? 나도 모르잖아. 내가 지금 물어봐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왜 태어났지? 성경을 대충 아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뭐 아까 어저께도 공부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지.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아니야 몰라요. 이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빌립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래도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창조의 목적대로 못 살고 있다는 얘기고 민수기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광야를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우리는 건넌 거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못 산 사람들이 40년 동안 몇 명이나 됐느냐?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희의 다수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되겠어요? 몇 프로 안 돼요. 다 어떻게 사냐면 구원받고 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구원의 목적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냥 천국만 가는 걸로.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천국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지. 내가 어느 집에 양자가 됐으면 그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 집 식구처럼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옛날에 거지 습성대로 산단 말이야. 거지를 양자로 삼았는데 그 거지가 그 집에 가면은 녹그릇에 요새 녹그릇이 유행이잖아요. 녹그릇 그러니까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이 말이야. 막 금그릇 녹그릇 이런 얘기는. 근데 자기는 깡통하고 숟가락을 들고 다니잖아. 밥그릇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는 녹그릇, 금그릇, 은그릇인데 그 집에 가면 그릇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불도 있고 그 다음에 옷도 많아요. 근데 거지가 그 집에 입양되는 걸 딱 알고 가는데 밥그릇을 들고 간다니까. 그 숟가락을 들고 간다니까. 얼른 버려야 나 같으면 가져가야 해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가져간다니까.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가져가.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그리고 집이 커서 그런 걸 많이 넣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 이 장식물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 집에 평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갖다 놓으면 안 버려. 천국에 갈 때 너무 아까워하게 생각해. 천국으로 입양을 시켰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뭐 가져갈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습성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서가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천국에 보내시겠다 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게 안 살아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하려고 잘 안 하는 거야.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만.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목적이 부합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부합이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렇게 공부를 하냐. 바보나는 짓이다, 그거는. 왜냐하면 사는 거에는 민첩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민첩한 게 그게 바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들이 있으면 바보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막 괜히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계산할 줄 모르고 자기한테 욕을 해도 희죽희죽 웃으면 그 바보잖아요, 바보. 그럼 바보들끼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보들끼리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바보들도 자기들끼리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보들끼리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쟤는 바보 같아. 바보들 무리 속에서 바보들이 생각할 때 쟤는 바보 같아. 저것도 하나 못 챙기고 내가 저거 잽싸게 챙겼잖아. 쟤 바보야. 저걸 흐르면 질질 흘리고 다녀.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은 바보들이 바보 같아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인 걸 몰라요. 왜? 바보니까. 바보는 자기가 바보질해도 몰라.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보이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그 예수 믿은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예수 믿은 거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성경에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에 대한 은사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보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거 바보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눈이 점점 감기고 자기를 보는 눈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다가는 언젠가 한번 얻어 터지겠는데 이걸 느껴야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다 약삭빠른 사람밖에 없잖아. 예?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들 이제 다 죽고 없잖아.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 다 죽고 없잖아, 지금. 손야가 목사님 다 죽고 없잖아. 그 세상에 약삭빠른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있잖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새로운 신명기를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내용은 간단히 1장에서 4장까지는 40년의 과거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 율법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지켜야 된다. 뭐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29장에서 34장까지는 시내산 율법이 아닌 것을 말해요. 그래서 29장 1절에는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래요.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 아니고 호렙이 시내산이거든요. 근데 신명기는 이상하게 호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출애굽기는 시내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근데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주소 있잖아요. 동뭐 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지번이라 그러나요? 길로 이렇게 하는 건 뭘로 바뀐 거죠? 도로명. 그 지번하고 도로명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다 보면. 그런데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면은 어떤 차이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불려지는 이름이 시내산, 호렙산이 이제 같은 지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는 그 단어를 주로 많이 쓴다. 그런 것이죠. 새로운 언약을 줘서 미래의 축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장과 28장은 이제 그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저주와 그 다음에 축복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읽어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우리한테 임하게 돼. 왜냐하면 아멘을 다 그냥 시켜요. 강제로. 그러니까 선선하게 만들어 다. 선언하게. 그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있을 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요, 잘 읽어보세요.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걸려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종류가 많고 아멘을 다 해버렸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때 나고 안 살았고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읽다가 다 했잖아. 이게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읽지 말든가. 그럼 그게 안 걸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안 걸려들어요. 예.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냥 걸려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다 아멘을 했기 때문에. 그린심산과 그 다음에 에발산 이런 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해요. 선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 그게 꼭지점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의 그 꼭지점이 딱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장인가 그 다음에 16장 읽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오늘 읽었으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정하신 곳,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기서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는 죽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가 무슨 뜻이냐면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걸 한문으로 해석해갖고 뭐 예를 갖춘다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예배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는 전부 다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 6월절,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 6월절이라는 거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게 6월절이라고. 그 예수님이 죽어가지고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6월절이 변하여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예배가 된다고,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요, 펄펄 성질이 살아있는 거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펄펄 살아있고 저기서도 살아있고 A라는 교회에서도 펄펄 살아있고 B라는 교회에서 펄펄 살아있고,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펄펄 살아서 날뛰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사라 그래, 제사.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애들하고 막 싸우고 말 안 들고 그러면은, 너희 잡히면 넌 오늘 제산다인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오늘 죽는 날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즐거워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은 막 예배가 즐거워요? 여러분이 죽어야, 성질이 죽는 게 예배예요. 예? 헌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 헌금 드리는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질 주기가 더 힘들지. 살아있는 생각을 죽이는 게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어요? 죽어도 안 되는 거. 죽으면 될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바보질 했네? 그거 다시 정신을 차리면 못해요, 또. 제정신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똑똑해갖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이 성경이, 바보가.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딱 보니까 창조의 섭리를 이해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딱 이해를 해가지고, 이러려고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모르면서 율법에 정통했구나. 성경 공부의 박사님이야. 성경을 막 율법을 가리켜. 율법을 가리키는데 성경을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와, 그냥 유명한 학자야, 유명한 학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몰라. 너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막 직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딱 몰라. 출애굽을 한 그 하나님에게 출애굽을 당한 그분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계속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함이라. 여러분, 구약성경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 일을 왜 했냐?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한테도, 애국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도 하나님을 몰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갖고 알 수가 있냐고. 그들은 체험을 했는데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외웠는데 외운 게 나아요? 경험한 게 나아요? 경험한 게 100번 낫죠. 1000번 낫죠. 근데 그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니,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성경 읽다 힌트를 얻은 거는 그 사람들은 안 돼도 우리는 될 수 있다 하는 비밀을 발견한 게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바울이 알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그 비밀을 전수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주로 이제 주님과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봤다라는 용어잖아요. 한번으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잖아요. 그럼 내가 돌로 칠까 하노라. 그래 가까이 사람들 못 오게 해라. 이런데 모세만 부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뭔가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의 영광을 자꾸 보여줬겠죠. 예.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런 것을. 바울이 그냥 공부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봤다니까. 저는요, 모세보다 바울이 더 유리하게 생각돼요. 왜? 모세는 꼭대기로 올라갔잖아. 바울은 땅바닥에서 봤잖아.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이 그런 게 보여요. 궁금한 게 그런 게 궁금해. 이야, 바울은 땅바닥에서 볼 수 있구나. 그럼 지하에서도 볼 수 있네. 눈 감고도 볼 수 있네. 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줄 때는요, 올라와. 모세는 힘들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힘들게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쉽게도 만나주니까 우리 여기 앉아서 만나는 거지. 길바닥에서 만나는 게 나아요? 앉아서 만나는 게 나아요? 앉아서 만나는 게 더 위대한 거지. 저 길바닥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만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서 만나는 게 낫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는 게 좋냐고. 아니 그러니까 상중하 어떤 게 낫냐고 골라보라고. 예, 그럼 걸어가다 만나는 게 나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만나는 게 나아요? 예,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통독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만나는 방법. 앉아서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길거리 가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인지 뭐 불교로 갔다 유교로 갔다. 예? 듣다가 만난다. 그게 그 말이죠. 예.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하고는 늘 사랑의 관계가 많았어요. 이 서신서마다 그 문체의 깊이와 모양새가 있어요. 이게 사람과 같아요. 이게 하나의 인격으로 봐야 돼요. 이게 말씀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격을 가지고 그 문체를 가지고 나눌 때 빌립보 교인들 한 덩어리, 빌립보의 그 성도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쓰는 문체가 달라요, 문체가.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있지만 문체가 어떤 줄 아세요?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심정이 저것들을 내가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매로 나아가랴 사랑으로 나아가랴, 고민이 많아.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생각하고, 그건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눈물이 나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은혜인데 십자가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야, 그들한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저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나타난대요,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 안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저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야. 18절 찾으셨나요? 지금 신명기가 아니고 빌립보서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또 끝나고 또 원성이 자자하지. 신림병기 읽어놓고 빌립보서를 합니까?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이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리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며 사는 거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이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야. 표현이.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를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밥을 막 비싼 걸 사주고 매번 사주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엄청난 구원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밥을 계속 사줘.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무슨 노력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밥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 그 죽은 거를 살려가지고 막 때깔 좋게 입히고, 그 다음에 고생하지 않게 막 학교도 보내주고, 전에는 내가 돈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 장학금 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영생을 주고 막. 그러면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수처럼 대척점에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겠지.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갖기 11주일에 주일날 내가 주일날 나가주잖아, 교회를.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 나가지고 헌금해 주잖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왜 하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했는데 왜 부자가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11조를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설교도 안 해요.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은 헌금 문제는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형식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일날 출석해야 됩니다. 주일날 안 나와도 우리는 별로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매일 주일인데 우리는. 그럼 뭐 예배 딱 한 보니까 그날 빠지면 뭐 일주일 내내 못 보니까. 근데 뭐 보통 교회는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많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없애버리면서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 하나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날 한 번 못 오면 그냥 일주일 내내 못 보는 거예요.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지 뭐. 근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보다 한번 빠지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게 난 거지.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율법주의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어쨌든 기준을 못 지킨 거니까 율법인데. 근데 율법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의 기준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은혜가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그 기초의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횡단보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선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 오는 차는 노란선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 가는 차는 이 노란선을 넘어서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범칙금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아니면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 벌 주려고 율법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초가. 기초가. 안 지키다 보니까 벌침을 내다 보니까 범칙금 만들려고 만든 것처럼 돼버려서 그렇지, 어느 날. 그래서 골목에서 지키고 이렇게 총을 쏘고, 아이고, 속도 위반하셨네요. 그러니까 숨어서 왜 하냐고. 그 범칙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원래 만든 목적은 범칙금이 아니었던 것은 맞는 것이죠. 예,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기초에서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쫙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쫙 있는 것 중에서 앞에 4개, 뒤에 6개를 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단어 하나로 만들면 사랑이잖아요, 그냥. 그래 둘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고, 그냥 하나로 만들면 그냥 사랑이에요.
그 율법이 10개인데 그 10배를 또 만들고 해서 몇 배까지를 만들잖아요. 그걸 줄이면 10계명이고 그 줄이면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이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은.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거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으면 지켜진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주일을 성수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예배한다고, 예배. 어? 그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림심산에서, 저기 예발산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북쪽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북이스라엘 쪽의 지파 쪽에 사는 동네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수가성이. 그 사마리아 쪽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남쪽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전이 있고 거기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남쪽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장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예배는 상관없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라고 할 때 예배의 정의가 한문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헬라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로 할 거냐 할 때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예배의 의미를 찾으면 돼요. 의미를 찾으면 단어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어는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요점 정리해서 핵심 단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딴 길로 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를 찾아야만이 정확하게 예배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제사의 형식이 구약은 소양을 잡는 거고 지금은 나를 잡는 거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근데 예배는 제사니까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한 예배다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그거를 산 제사라고 그래서 한 거야. 제사. 산 제물이라고 하고 번역을 요새는 이제 제사라고 했지 전에는 산 제물로 했단 말이에요. 또 전에 게가 또 정확한 거지. 왜? 산 제사가 뭐냐? 제물로 해야 더 정확한 거지. 더 넓은 거는 제사고 좁은 거는 제물이야. 제사는 다 같이 지내도 제사야. 근데 제물은 누가 제물이 되어줄 거야 해서 다 옆 사람을 쳐다본 거지. 자, 오늘 제물 될 사람 누구야? 그래 다른 놈이 제물이 되는 거고 내가 제물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전에 개혁성경 번역이 더 잘 된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산 제물,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거 할 때 다른 걸 갖고 오는 예배 헌물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제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생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고 헌금이 부합되는 파생되는 이야기 본질은 내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럴 때 물질도 드리고 뭐 예를 들면은 과일 딴 것도 주산 것 드리고 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싹 빼고 요것만 주고 저것만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형식이 되니까 예배가 범패스럽고 귀찮다. 그게 말라기 얘기예요, 말라기. 말라기는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게가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 10개 중에 하나니까 양이 10마리면 한 마리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봐가지고 키를 재봐. 양이 키들이 비슷하겠지만. 그리고 무게를 달아봐. 그리고 얼굴을 쳐다봐. 건강이 생겼나, 튼 생겼나. 그래갖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 순서대로. 그럼 몇 번째 거를 줘요? 10번째 거를 골라가지고 저도 11조예요, 11조 아니에요? 11조예요. 10개 중에 하나니까.
그걸 하나님 위해서 다 쳐다보니까 너는 맨날 나한테 저는 거, 눈 먼 거, 왜 이런 것만 갖고 오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11조만 받나 봐.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돈을 빳빳하게 데려서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병폐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10마리를 쫙 세워놔. 그리고 이쪽에다가 꼬린 지점을 만들어. 그래갖고 엉덩이를 탁 쳐가지고 지나가게 해. 그래갖고 맨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걸로 하는 거야.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지금 너가 결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그놈들이 그렇게 지나간 것 중에서 첫 번째 걸 하든 마지막 걸 하든 그런 걸로 정해서 하겠다. 그리고 눈 먼 것이 마지막이 되든 왜냐면 쌩쌩하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꼬장을 부리고 안 가는 놈이 또 있잖아요. 그놈이 10번째 걸리면 그놈이 이제 11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구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한 척만 하는 거지. 다 척척 하는 거죠. 척척. 척 노리스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척척 한다고. 척 스인돌이 그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건 구원의 삶, 은혜로 받지 못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몰랐다는 얘기로 해석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값어치. 그러니까 뭘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원래대로 처음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얘기고 예수로 살라는 얘기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 하나로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라는 건데 예수로 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사냐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명기가 그걸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키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분위기를. 빌립보서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의 한 십자가의 원수와 은혜를 용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건 알겠어.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 순종.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잘.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당면한 과제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한테는 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한테는 더 큰 문제야. 내가 이걸 영광을 받으려고 저놈을 구원시켰는데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시킨 거를 막 그냥 화가 날 정도로 도로 그냥 물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안 돼. 이해가 돼요? 안 돼. 안 보여.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제가 그 키를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고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지금 큰 문제야. 몰라서 안 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 그래서 배웠어. 배웠는데도 안 돼. 그게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경험이 없이 안 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경험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는 경험한 사람조차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이런 큰 애를 받은 거를 내가 경험을 했는데 깨달았는데 실제 그 체험 안 했어도 은혜가 느껴졌는데 막 눈물도 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삶에서는 그게 안 나와주지? 그런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당면한 큰 문제인데 우리는 왜 큰 문제인데 하나님보다 덜 하느냐면 우리는 어차피 알아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알지요. 근데 하나님 맘만 먹으면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거기 있는 거예요. 키가 나한테 없어요. 구원이 키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순종이 키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순종은 나한테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국에 한 명이 없냐고. 두 명이 없냐고.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열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니까. 너 광야 4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너 저기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네가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 90% 이상 거짓말일 확률이 되게 높아. 하나님을 위해서 출발한 건 맞는데 저도 이해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나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런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나를 위해서 하고 기도도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요. 근데 애절한 마음이 자기 자식만큼은 없을걸? 그러니까 아니죠. 그거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 기준의 중심이 나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것이니까 안 했다, 몰랐다,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했지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딱 뭐만 위하냐? 배만 위한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성경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나 19절이 자세히 말해요.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먹는 거로 끝이 안 되니까 여러분.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배가 신이라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도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건 알아. 인지상정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몰래 배가 신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배신자잖아요. 신을 배로 삼는 신자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성경에 완성도 있게 써지 않아서 그래요. 저의 신은 배요 그랬는데 저의 신은 배신자요. 배신자란 말이에요. 배신자. 신자인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신자가 배신자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해야 되니까 그래도 신명기를 좀 해야지. 신명기를 너무 안 했네. 한 절이라도 좀 읽어줘야지.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저 손가락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읽히는 게 목적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읽으면 나한테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있지요. 근데 내가 나를 구원시킨 분은 또 다른 의도가 있어. 내가 너를 왜 구원시켰는지 아느냐? 창조의 목적 때문에 구원시켰어.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왜 창조했느냐? 창조의 목적은 뭐냐? 창조의 모든 걸 갖다 붙여도 창조의 목적은 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 그럼 물병, 생수를 팔아서 만들려고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쓰는 사람이 다르게 용도를 쓰더라도 만든 사람은 원초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은 만든 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만든 자가 용도를 뭘로 쓰려고 만들었냐는 게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도로 쓰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그거는 다른 이슈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정답이야. 그냥 정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한 거지. 하나님 위해서 만든 사람을 구원시킨 거를 사람을 위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구원시켜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출발이 되니까. 출발을 시킨 건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그래갖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떼놈들이야, 떼놈들. 그 은혜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불평이 너무 많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평하다가 죽는 거 아세요? 원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를 또 가리키려고 하는데 그 억지 감사가 얼마나 또 힘들어요. 감사를 억지로 한 것 때문에 신경질이 더 나잖아, 집에 가서. 이건 안 해도 될 감사를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우러나야 감사지. 그걸 감사를 시키잖아요. 막 감사 노트를 쓰게 하고 막 얼마나 그게 하기도 싫은 걸 막 해야 되고. 그러다 감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지면 좋겠지만 이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설명하면은 나머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막 억지로 시키잖아요. 성경이 명령해 놨지만 그 명령해 놓은 거에 본질을 가리켜야지. 그러니까 그 본질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왜 안 하냐? 이거 성경이 명령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는데 그거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는 왜 안 하고 싶은지를 찾아가지고 하고 싶게 만드는 걸,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을 억지로 시키면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걸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 본질을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한 게 순종이 안 되는 거를 순종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순종을 잘하다 안 돼졌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자꾸 소진이 됐다고 치자고요. 은혜가 조금씩 떨어졌다고 치자고. 어쨌든 그럼 다시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활력을 일으키고 뭐 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밥을 먹어서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다시 일할 힘이 떨어졌을 때 일할 힘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서 그건 처음에는 막 눈물도 나고 막 기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막 지금은 그런 게 좀 사라져서 그렇지. 그리고 순종도 전에 잘 된 지금 더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다면 그러면 뭔가를 다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계속 공부만 하고 될 일은 아니잖아. 그럼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공부하면 되고 그게 방법이면.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해갖고는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은 거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공부는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로 안 되니까 이거는 성경은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의 한 방편이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방법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실행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럼 방법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방법을 알긴 해야 되지만 방법으로는 실행이 안 되니까 실행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공부하면 다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뭐를 하면은 이게 다시 옛날에 그 순종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감동이 확 살아날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두 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한테 쓰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을 날리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야. 로마서를 또 신명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이거를 해야 이게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신명기를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니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할 수만 있으면,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전하지 않아야지. 다른 걸 해야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복음은 구원하고 연결되는 핵심 단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양육을 해야지, 양육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전도해서 구원 받았다고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양육 들어가잖아요. 양육. 전도 플러스 양육. 전도가 된 사람, 전도가 안 된 사람은 양육해봐 소용이 없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씨를 심은 상태에서 물을 주는 거는 씨를 심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씨를 안 심고 물을 계속 주면은
양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씨를 심은 거는 심은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싹이 나니까. 그럼 물을 줘야지. 물을 안 주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구원, 전도한 다음에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 교인들한테 양육을 해야지 왜 복음을 전하냐고. 그것도 1장에서 11장까지. 16장밖에 없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살아야 될 내용은 12장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16장 중에서 10장이나 복음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주로 전하고 12장부터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야기를 전하고 16장은 인사말이가 빼버리면 몇 장 되지도 않잖아요. 12장, 13장, 14장, 15장.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양육을 더 많이 해야지. 이미 전도된 사람들인데. 제가 로마서를 몇천 번 읽다 깨달은 게 뭐냐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순종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야. 자기도 공부할 때가 있고. 빌립보 교인들 너무 사랑이 있는 그 교인들한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십자가 원수라는 단어로 말한 거잖아요. 뭐 배만 위하면 사냐.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원래 초기의 마음, 처음 예수 믿고 그 감격으로 돌이키려면은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신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순종의 원동력이에요. 이런 거는 적어 놓으세요. 아니, 외워 놓으세요. 순종은 복음의 원동력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누가 밥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연대기 외워서 되면 연대기 외우라니까. 연대기 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면 해야죠. 당연히 지도 그리는 것 때문에 복음의 원동력이 생기면, 구원의 삶을 살 원동력이 생기면 당연히 그걸 해야죠.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40년 동안에 무엇을 추억하냐면 은혜를 추억하는 거야. 신명기 설명되죠, 지금. 그렇죠? 어떤 은혜?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은혜를 줄여서 써서 그런 게 줄여서. 이거를 말로 했다면요, 밤새도록 얘기했을 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그 얘기예요. 근데 자식은 귓등으로 듣지.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지 아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2장인가 33장인가에도 너는 얼마나 행복자인 줄 아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너를 이렇게 구원했어. 다른 민족들 말고 너를 택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많은데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그게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힘들 때도 나는 생선 대가리하고 꼬리만 먹고 너는 몸통을 주고 내가 그렇게 키웠어. 내가 막 그 길거리에 나가서 폐지를 줍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밥 안 굶기려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어.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하나도 감동이 없어. 그런데 철이 든 자식은 그걸 알아요. 그게 은혜를 알아.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게 철든 자식은 알아요. 그 얘기를 한다고 다 은혜를 받지 않아요. 모든 자식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성경이 구절절히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설교해도요,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120살에 죽었냐고, 건강한데 그걸 설명하라고. 그게 성도들의 행태.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왜 죽이셨는지, 왜 못 가게 했는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에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원동력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믿은 사람은 그게 철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철이 안 들고 공부만 뒤따야 되는 사람들은 따지는 거야. 누구한테 따지냐? 그것도 하나님한테 따져.
그게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거 한 방에 날아갈 텐데 하나님이 호흡 불면은 어?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는데 어디다 대들어도 어디다 대들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예? 호랑이가 그냥 응 하기만 해도 으르렁 하기만 해도 그냥 놀래 자빠지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존재를 이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셨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없어. 하나님을 그냥 바가지를 긁는 기도만 해.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면 바가지를 깨버리지 그냥 확. 그러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게 쪽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를 하면요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소박을 맞게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 박씨를 키우든가 뭐. 성경에서 대박 나는 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피박을 쓰는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행태가 다 피박 맞을 짓을 해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왜 구원받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왜 구원받는지 모르죠? 자기를 잘 살게 해주려고 구원시켰는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대부분이.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부 그 스토리야 전부 다.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늘 수십 년 동안 그런 얘기 했는데 말귀 알아듣는 사람을 빨리 알아듣는 사람을 발견을 못했어요. 맨날 똑 도로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불교로 도로 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다시 돌아가 다시. 그래서 그 본질을 빨리 깨닫지를 못해. 그냥 성경을 가르쳐서 뭐 희한한 걸 알려주면 그거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주님을 발견하는 게 주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11장 무슨 뜻 설명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된 거지. 뭘 예배 시간을 자꾸 따져.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헌금하는 거고 선교하러 가는 거지. 누가 그걸 시켜갖고 하냐고. 자기 돈을 피 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 줍니다. 복 준다니까 속아서 하는 거지. 그게 다 속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그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시피싱보다 더 보이시피싱. 다 보이스잖아, 이게 다. 설계가 다 보이스잖아. 보이스에 속아가지고 다 걸려들어가지고 헌금에 걸려들고 주일 성수에 걸려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될라. 교회의 정통성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더 거룩하게 잘 지키겠죠. 그리고 존중하겠죠. 교회의 그 요구를 무시하지 않죠. 존중하는데 존중하고 그 시간을 잘 지키고 정해진 어떤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겠죠. 제가 말하는 건 빗대서 거꾸로 말하는 것이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아니 억지로 한 것이 하나님이 다 받지도 않는 걸 손해지 그거를. 그게 뭐 하려고 예수를 믿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놀고 그러면 되지. 어차피 예수를 형식으로 믿을 거면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줄 건데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건데. 개모임 하지 차라리. 개모임 하면은 개장 되잖아. 과장은 안 되겠다. 완전 개장. 하여튼 신명기를 해야 되니까 신명기 빨리 끝내고 12시 안에 끝내고 밥 먹어야 되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신명기 29장 1절 찾으셨나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28장까지는 1장에서 4장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텄냐 안 부르텄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너의 의복이 해했냐 안 해했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저기 메리아스 공장이 있겠어요? 쌍방울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뭐야 신발 공장 없었어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는 신발 발이 안 부르텄다고. 그러니까 뭔가 발을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추위와 더위, 사실 의복이 원래의 목적은 춥고 덥고 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몸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는 산업화가 되면서 멋으로 바뀐 것이지. 그리고 음식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목적으로 먹었던 거예요. 옷은 생존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음식은 생존의 목적이에요. 근데 생존의 목적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지금은. 맛없으면 안 먹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막내 아들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식탁을 딱 차려놓으면요, 이렇게 오면서요, 식탁을 이렇게 본다. 그리고요, 얘는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밥 먹자 그러면요, 이렇게 싹 보고 배 안 고프대. 배 안 고프다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가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정말 예의가 있는 애 걔는. 예. 엄마가 그렇게 차려놓은 거에 이게 내가 먹을 반찬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예. 투정을 안 해요. 걔는 먹는 거야. 먹는 걸 좋아하면서도. 걔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 배 안 고프다고. 걔는 배 안 고파도 먹는 애예요. 배 고파야만 먹는 애는 그 말이 맞지만 배 안 고파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가 안 고파도 먹는 애니까. 무지 많이 먹어요. 예? 10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맛이 없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 없으면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맛이 있고가 뭐가 중요해요. 안 먹으면 죽는 건데 보릿고개 6.25 때 같은 때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러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밥을 먹을 게 없었다. 요새 애들이 그런다며. 요새도 아니지 벌써 옛날에 요새 애들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러셨어요. 라면이 얼마나 고급한 음식인데요. 그 당시에. 빨리 이거 해야지. 그때까지 오냐 그때 회상을 하는 거야. 은혜를 자꾸 부추기는 거야. 이번에 지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거짓말이고 다.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거는 목사님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한 거겠지. 그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뽑아줬는데 안 하면 체면이 있지. 그래서 좀 더 하는 거겠지. 없는데도 빌려서도 하고. 근데요, 은혜가 아니면은 억지로는 절대 안 돼요. 억지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은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체면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체험으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체면으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본전 바닥이 나게 생겼어요. 근데 은혜는 바닥이 나지 않아요. 은혜는요, 채울 수 없는 은혜는요,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은혜는 이렇게 물량으로 달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두렙돈이 전세라도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5장서부터 10계명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장 읽으면 이거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니 하면서 얘기를 해요. 출발이 그거예요. 그리고 29장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5장서부터 28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범죄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자기가 문맥을 정해서 끊어놓은 거예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원동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을 가지고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빨리 죽고 밥을 먹으면은 좀 늦게 죽는 거예요. 그 은혜 원동력을 얘기하면은 순종이 조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돼. 그래서 그걸 반복해도 대답 안 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냥 쭉 못 사는 게 아니라 또 은혜가 임하면 또 좀 했다가 또 그러다 좀 식어지면 안 됐다 이런 걸 조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복이 깊은 거냐 낮은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은혜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 오차의 범위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굴곡을 타면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죠. 누구보다도. 왜? 사람을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사람을 몰라.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나도 나를 잘 몰라. 근데 나를 만든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 누구보다도 남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건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나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안 한다 그래요. 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이 왜 바뀌었지? 왜 바뀌었는지를 몰라.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 타인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해당되는 걸 잘 몰라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나도 어떨 때 나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줄 아시냐면 순종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이 안 됐는데 우리가 되겠어요? 아담은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덩어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여러분, 죄 덩어리가 죄를 안 지는 게 힘들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이 죄를 안 지는 게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죄인이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죄를 지는 게 당연한 거야. 승질 나면 승질 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당연한 거야. 너도 그러잖아. 그런데 그 정도 상태에서만 화가 안 나는 거지. 그 격차가 조금만 더 건들면 화가 나는 것 뿐이지. 그 마주선이 안 와서 그런 것이지. 다 거기에 걸리면.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걸려든 거고 나는 아직 덜 걸려든 거고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승질이 아직 덜 나고 있는 거고 안 나고 있는 거지. 좀 있으면 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 저 사람은 뭐 온유하고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온유해요. 근데 승질을 한번 확 내잖아. 마지선에 걸렸어.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난 모세만 생각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모세야. 여태까지 참았는데 말이야. 막판에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다 모세한테 걸려들어요. 다 우리가 많이 참았는데 모세 이상을 갈 수가 없어. 이 새로운 언약이 누구한테 한 언약의 모티브가 되냐면 13절에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 모티브가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하고 몇 년에 준 언약이라고 그때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기 설명할 때 12장 51절인가 설명할 때 430년 430년이 지나서 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걸 430년을 단을 써. 근데 아브라함서부터는 430년이 아니야. 더 멀어야 돼요. 왜냐하면 1876년 그때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나서 1446년 그때 출애굽을 해요. 그때 율법을 줘요. 그게 시내산 율법이야.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5장 똑같은 위치야 거기가. 장만 틀리지 위치가 똑같아. 시내산이야. 430년 후에 율법을 줘요. 출애굽을 해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거는 430년이 훨씬 더 되죠. 왜냐하면 1876년에 들어가지만 아브라함 2166년경 사람이잖아요. 연대가 오차의 범위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 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써놨잖아 1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 언약하고 똑같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누가 언약하고 똑같아요? 이삭의 언약하고 똑같고, 이삭의 언약은 누가 언약하고 똑같아요? 야곱의 언약이 똑같고, 그 야곱 그 언약의 끝에서부터 계산한 게 430년이에요. 그 언약이 누구 언약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 언약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연대로 계산하면 안 돼. 연대로 계산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계산해야 돼요. 그게 연대기 공부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그냥 그 연대기는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연대기는 연대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계산을 잘해가지고 성경이 해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러면 430년은 1870년, 1446년. 근데 아브라함은 2166년경 사람이니까. 근데 그 언약이 야곱한테 왔는 언약이 요셉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민족이 들어가잖아요, 족속이. 그랬을 때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가 430년이라고. 그러니까 430년 전에 그 아브라함부터 연결되었던 그 언약의 끄트머리를 430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430년의 범죄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명기는 언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신명기의 내용은 예배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면 그 내용은 다 알아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지금 그 신명기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니까. 3장, 갈라디아서 3장.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8절 찾으셨나요? 6절은 기억하고 계시고 6절은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인가? 그걸 기억하고 17절 아브라함, 그 다음에 8절 찾으셨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복음은 복시 땅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죠. 복이라는 단어는 있고 씨 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복음을 말하는 복이야.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과 복음은 달라요. 근데 복음과 연결된 복은 같은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복음하고 연결된 복이에요. 그냥 구원의 복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단어는 똑같아도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그 복을 예수를 복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못하고 부자 되는 복으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 복의 개념이 파생된 개념과 복의 본질의 개념을 잘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제 예배소서에서 설명을 해요. 나중에 예배소서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자, 17절. 근데 17절 가기 전에 이게 아브라함부터 설명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아브라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16절도 기억하세요. 그 14절. 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 그 창세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16절, 이 약속들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까 지금 읽었던 거 있잖아요. 신명기 29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율법하고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키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신명기 모세오경의 정통한 학자예요. 그걸 다 알고 그냥 한 줄에 쓰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냥 갈라디아 3장에서 넣어가지고 언약으로 그냥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새 언약의 그런 모티브라고 말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새 언약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새 언약은 뒤에 있어야 새 언약이잖아요. 구언약 뒤에. 근데 구언약, 첫 언약 앞에 있는 거를 새 언약이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430년 후에 율법을 만들어 언약을 만들었는데 그 언약이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원래 나중에 생긴 법이 더 최고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법이 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완숙도가 있어져가지고 뒤에 있는 법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법이 뒤에 나오는 법들이라고요. 그런데 430년 후에 율법이 만들었으니까 더 완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완성도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430년 후에 그 만들어진 율법이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거, 연대는 430년 더 되지만 이 출애굽한 기준으로 연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 430년 전,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을 율법이 뭉갤 수가 없다는 거야. 더 높은 법이라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법이 신명기 29장에서 말하는 13절에 말하는 지금 모압 땅에서 하는 그 언약이 시내사에서 세운 언약이 아닌,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새로운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된다라는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그게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머리로 공부하면 엄청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머리로 공부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모세의 율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이들이 신명기 2세대,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의 새로운 세대, 1장은 9세대, 그 계보와 이 계보가 달라. 인구조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9세대는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게 이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이 에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거야. 당신이 어떤 형태로 이루시느냐, 그거는 당신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조금 될란지는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되다가 안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야. 그 구절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30장 6절. 찾으셨나요?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말해야 돼요. 예레미야를 말하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말하면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이해가 된 사람들이 그냥 알려주세요. 밥 먹으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럼 뭐 이해가 지나면 내년에 이해가 되겠지. 6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새 언약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켰냐 못 지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레위기와 아니 에레미야와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만이 이 마음의 할례를 이해를 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잘 모른다 치고 사랑하게 하사 생명 얻게 하렴이라는, 사랑해야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을 안다면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6장은 다 알죠. 셰마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뜻은. 그게 같은 뜻이야. 이게 설명이 많아져, 점점. 이 한 단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 단어를 이해하면 안 돼. 단어의 의미의 문장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다 읽어가지고 사랑은 어떤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사전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경외를 말하는 사랑이에요. 경외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 경외를 이해하려면은 그 경외가 의미하는 거를 사전을 찾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어떨 때 경외라는 의미를 부여하느냐라는 걸 읽으면은 그걸 순종이라는 단어를 경외라는 거로 갖다 써. 이 성경이. 그러니까 순종, 사랑, 경외가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성경 구절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건 헌금을 갖다 주는 걸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위를 하겠지. 근데 사랑이라는 건 상호 일방 통행이 아니고 상호 통행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느껴야만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으면 사랑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오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헌금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헌금 행위로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뭘로 해석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를 나를 사랑하는 걸 해석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을 순종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는 순종이고 그거를 사랑이라는 걸로 이꼬로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되게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걸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애들도 뭐 돈만 주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돈을 준 거지 그냥. 근데 사랑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은 돈만 가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돈만 갖다 바친 거니까 그건 억울한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사랑으로 했다면 억울한 게 아닌데 사랑을 빌미로 했다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뭐 부자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 교환이 안 되는 거니까 나만 그냥 홀로 그냥 기도하고 가버렸으니까.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더 설명하면은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